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서 1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익과 디몬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부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오늘은 애통할 곳은 그곳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압의 멸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임할 심판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은 그들을 하나님께 애통하는 상태로 이끄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의 상태로 이끄셔서 회복을 주시는 데에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 오늘 보여지는 모압에게 임할 심판은 회복이 없는 완전한 멸망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애통해도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애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복을 누리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애통의 시간을 통해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15장 말씀은 모압의 끝을 보여주십니다. 이사야서 15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모압 백성이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중에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그들의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신을 예배하던 산당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있지도 않은 신에게 울며 애통합니다. 모압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섬기던 신이 있었습니다. 그모스라는 신이에요. 그모스는 전쟁의 신입니다. 이들은 그모스가 그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열왕기하에서 모압 왕이 어떻게 전쟁의 신 그모스를 의지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34절 그리고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들이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군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모압 군인들을 쳤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니 이스라엘 군인들은 모압 진 안에까지 쳐들어가서 모압 군인들을 무찔렀다. 그래서 모압 왕은 자신을 대신하여 왕이 될 장자를 죽여 성벽 위에서 번제로 드렸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여 그곳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자 모압 왕은 그들이 믿는 신 그모스에게 자신의 장자를 번제로 드립니다. 모압 왕이 궁지에 몰리자 자신의 아들 장자를 그모스에게 번제로 바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장자를 죽여 번제로 드리는 모압 왕을 보면서 크게 당황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사람이다 했어라고 생각하며 그냥 돌아오게 됩니다. 모압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격 앞에서 그모스 신을 의지합니다. 그모스가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스라엘을 막아주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믿는 그모스가 하나님보다 강하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압 왕은 참 큰 착각에 빠져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모압 사람들이 산당을 찾아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이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모스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존재하지도 않는 허상을 예배하기 위해 산당에 올라가서 간절하게 애통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들은 애통하고 회복받을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멸망입니다. 반면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 보고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애통의 시간을 통해 멸망이 아닌 회복의 시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애통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 애통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회복을 얻게 됩니다. 욥도 자신의 어려운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께 애통합니다. 그리고 회복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애통했을 때 욥은 회복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판 앞에서 하나님께 애통합니다. 그리고 회복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애통하는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회복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썩어 없어질 것에 애통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애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썩어 없어질 세상을 향해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애통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고 살아갑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애통하는 것을 잊습니다. 세상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 실제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모압 백성이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모스 우상에게 애통했듯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회적 지위에, 재정에, 자녀에, 세상의 소망을 향해 우리는 애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애통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애통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슬퍼할 곳이, 모든 마음의 고통을 말할 곳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애통하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애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애통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탕자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요, 아들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탕자가 애통하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잔치를 베풉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시길 애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갈 곳이 딱 한 곳, 아버지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께 애통하지 못하고 세상의 소망을 향해 애통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슬픔을 만납니다.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애통할 수 있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애통하고 있는 좌표가 옳은지, 우리가 어디에 애통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애통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소망을 향해 애통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애통하는 곳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애통하는 곳이 하나님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애통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 애통할 때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누리고 느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